복음이 필요하신 분 같이 오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오늘의 인물 설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7절에서 9절 제가 대표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의 인물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생소한 선지자일 것입니다. 유명한 선지자가 많습니다.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이사야도 있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예레미야 애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너무나 암울하고 패역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정말 최악의 상황이었던 시대입니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손가락질했고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실 겁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예레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벌하실 거고 여러분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수많은 설교 가운데 나를 축복해주는 설교, 너는 분명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너는 악한 짓을 하고 있어, 너는 회개해야 되는 말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자기의 가족도 친구도 다 떠났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전할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는 늘 눈물로 기도하고 또한 찬양했습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눈물 흘린 이유가 시대가 악해서 또는 자신의 나라가 망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입을 예레미야 입에 두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말만 나갔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의 말이 되니 오늘 예레미야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당신의 눈물입니까? 왜 기독교가 왜 교회가 무너져 갑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이것이 아마 예레미야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있다면 그곳에 하나님 눈물이 있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누구가 중심입니까? 나 중심적인 마음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에요. 내 쾌락이 중요하고 내 성공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니 그 패역한 시대 가운데 그 암울한 시대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첫 번째 깨닫고 도전받아야 될 것은 예레미야의 그 눈물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까? 그 눈물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예레미야는요,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면 돌을 몇 번이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있는 힘껏 죽이려고 패도 100번 이상 돌을 맞아도 사람은 쉽게 죽지 않아요. 근데 돌에 맞아 죽었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레미야한테 돌을 던질 때 그 누구도 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놈이야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만약 저같이 부족한 사역자였다면,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그 돌에 맞았을 때 굉장히 원망했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를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누가 회개하라고 내가 이 짓을 하는데. 근데 예레미야가 과연 그랬을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하고 또한 헌신하다 보면 억울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목사님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 부탁해서 내가 이 단체를 위해서,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얼마나 이 사람들에게 모진 말을 했냐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에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일본에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이런 죽일 놈이 있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언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충성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의 징벌을 달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구원하시고자 합니다. 예레미야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세상 바라보고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라면 말씀하는 것,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는 것, 그런 예레미야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제가 예레미야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너는 내가 무엇을 명령하든지 말할지니라. 우리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레미야와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같이 바라보는 그런 귀한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 같이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